네, 안녕하세요. 꿈을 꾸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사단의 방해는 승리 직후에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제목의 부제로 음란을 죽을 각오로 끊어라 라고 한번 붙여봤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이 영상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편에서는 제가 유년 시절 태어나서 그리고 유년 시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까지 어떻게 보냈는지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증이라면 간증이고 저의 스토리라면 스토리랄 겁니다. 진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단 시간 내에 영상으로 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 다 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벌어진 사건과 일들은 저에게 있어서 그렇게 간단한 내용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죽을 고비의 사건들을 그렇게 넘긴 거거든요. 뭐 말로는 간단하게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누가 불러서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더니 뭐 전봇대가 있었다. 그리고 전봇대랑 부딪혔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저는 전봇대 그 전신줄을 밟고 올라가는 그 쇠가 있잖아요. 그 쇠가 관자놀이 그곳에 이제 박혀서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예. 살짝만 옆으로 나갔으면 실명을 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진짜 뭐 한 1cm 저는 그것이 그래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건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또 자세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만남을 가지자 진짜 매일매일이 기쁨의 날들이었습니다. 이거는 겪어본 모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 예, 그때 찬양 앨범도 진짜 많이 구입해서 듣고 교회 형들에게 기타도 배워서 찬양 인도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때 들었던 찬양은 주찬양, 전하세 예수 등 지금은 음원이나 mp3 형식으로 이렇게 발매가 되는데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였죠. 그래서 예, 기독교 서적이라든지 기독교 문구점에 가서 그렇게 나오자마자 카세트 테이프로 사서 들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도 지금은 모니터가 있어서 이렇게 찬양 자막을 보면서 따라 부르는데 당시에는 모니터가 없었어요. 그렇게 구비된 교회가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극히 진짜 부유한 교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99%는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은 전지라고 불리는 큰 종이에 또는 달력 뒷면에 일일이 찬양 가사를 적어서 그걸 이렇게 넘겨가면서 바라보며 찬양을 배우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전지하니까 떠오르는데 갑자기 학창 시절에도 발표 같은 거 할 때 거기다가 매직으로 전지에다가 써갖고 칠판에 붙여서 발표를 하던 기억도 나네요. 예, 그때를 떠올리니 계속 미소만 짓게 되고 웃음이 나옵니다. 진짜 걱정 없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시작되면 주일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 월요일 바로 시작하자마자 주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너무나도 기다려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유년기 시절은 장로교단 소속 교회에서 보냈고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는 동네 작은 한 성결교단 소속 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를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였고요.
그것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약 15명 정도 되니까 어른들은 뭐 한 30명 내외 그 정도 되는 교회였죠. 당시에 이제 신학생이었을 거예요. 제 눈에는 이제 굉장히 어른으로 보였지만 제가 이제 나이를 들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신학교를 다니시던 젊은 전도사님이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여자분이셨는데 그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을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때 교회 앞에 약 100m 정도 거리에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앞으로 노방전도도 자주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 회장으로 있던 저보다 한 학년 위였어요. 형이 이제 기타를 메고 나머지들은 이제 전단지를 들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작게 크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한창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춘기 청소년의 시기에 진짜 수백 명의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지나던 곳에서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며 말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보니까 누가 뭐라 하든 예수만을 전하겠다고 열심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었던 반면에 저는 그 모범 학생 축에 들어가지만 노방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아주 뺀질뺀질거리면서 참석 안 하던 형들이나 우리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기억에 이제 전도를 하다가 막 그냥 전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째려보면서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하거나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기억이 또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진짜 무슨 힘으로 그렇게 기뻐하며 했는지 아마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힘이 아니었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천년만년 예수에 대한 사랑과 열심으로 살아갔으면 오죽 좋겠느냐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구나를 느끼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2000년 전에 벌어진 십자가 사건이 바로 어제 벌어진 일로 진짜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기쁨과 희열이 넘치죠. 그래서 온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내 기분일 뿐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반역을 할 정도로 대들 정도로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이후에는 다시금 사단의 방해 공작이 바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공작은 진짜 아주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던 시기에 아주 사소한 일들로 시작이 됩니다. 내 주변의 상황,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짧게는 몇 시간, 며칠,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잠복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삶으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다양한 사단의 방해 공작들이 있겠지만 하나 사례로 들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이 보시던 비디오 테이프, 빨간 딱지의 비디오 테이프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즘 나오는 19금 뭐 그런 영상 아닙니다. 그 포르노 테이프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몇십 년 전이죠. 당시 비디오는 수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약했습니다. 뭐 요즘 뭐 예술 영화다 아니면 뭐 성인 영화다 뭐 전라 노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당시는 별것도 없는데 당시는 이제 법상으로도 또 18세 이상 관람가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별것도 없는데
18세 이상만 관람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어린 시절 우연하게 접한 그 영상의 내용이 진짜 제 말초 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기억에 들어오는데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 충격적인 영상은 제가 어린 시절을 봤으니까 제 뇌리에서 수십 년을 머물면서 기억이 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살짝 자극적인 장면이 조금 더를 외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조금 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야금야금 더 야한 걸로 조금 더, 많이도 아니고 조금 더 계속 머릿속을 메아리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계속 주문을 겁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별거 아닌 영상이었지만 그 영상의 수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고 영적인 울림과 영적인 메아리가, 그것이 위험한 겁니다. 저는 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 이후 세대들이 겪는 지금 세대들, 그 영상물의 위험과 부작용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간 생활이 편리해진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포르노에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야한 19금 영화 정도가 아닙니다. 남녀가 원색적으로,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퇴폐적으로 나뒹구는 영상들. 뭐 얼마 전에 엠번방이라고 뭐 그런 것도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간단히 돌려볼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저는 제가 다시 돌아가라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어린 시절에 만약에 별로 야하지도 않았던 그 당시 거지만 돌아가서 안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제가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접한 영상이 그냥 단순히 그 아이들의 호기심만을 자극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뇌리에 영적인 음란물이 각인돼서 그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틈만 나면 삐짓고 나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괴롭힐 겁니다. 그 아이들만 아는 거예요. 본 당사자들만 아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옵니다. 그때 한번 접한 영상은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힙니다. 보기에는 아주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머릿속에 파고들어서 그것이 자리 잡고는 평상시에는 가만히 없는 척, 그러나 그 아이들이 빈틈을 보일 때 어김없이 등장해서 머릿속으로 유혹을 하고 끌어들이고 같이 파멸하자고. 특히 음란에는 단짝이 있는데 그 단짝은 술이라는 놈입니다. 음란하고는 한 세트예요. 음란은 술이 없을 때 이성적 사고나 신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뭐 그런 걸 억누를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관심사를 다른 데로 끌면은 음란을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란 놈이 들어가면, 빈틈이 생기면 어김없이 음란이 머리를 바짝 들고 공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술은 음란에게 있어서 불 앞에 휘발유를 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고금을 통틀어서, 옛날하고 지금을 통틀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자를 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성이에요. 인간에게 침투된 음란이 술로 인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이잖아요. 나약한 인간이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자 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환경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멘토를 만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제 풀도 적고 선배들도 없고 진짜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울부짖기도 많이 울부짖었고. 그래서 아무튼 주변에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는 대부분이었기에 술 한 잔 정도야 뭐 흠이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어른이 주는 술 한 잔은 마실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술에 더욱 관대한 사회였습니다. 선후배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한잔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동안 너무 바르게만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약간의 숨트임? 뭐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사회적인 울분을 선후배들과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소리도 지르고 아무튼 그렇게 예수를 처음 믿었던 열정과 기쁨을 뒤로 하고 20대 초반 진짜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이렇게 말하면 또 요즘 기분 나빠하는 2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랬어요.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어설픈 어른. 그래서 그런 어설픈 어른의 시기에 무분별한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내 인생의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대로, 주변 선후배들이 하는 대로, 그래 남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괜찮겠네. 스스로 안심시키며 스스로 위로를 삼고 스스로 나에게 벽을 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일은 지키지만 그게 살았으되 사는 자일까요? 진짜 살았으되 죽은 자처럼 20대 초반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적인 방종은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때는 순결서약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청소년기에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다짐을 한 거예요. 나는 내 순결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에게 주리라. 그 다짐을 하면서 그 나름의 그 방종과 방탕을 하면서도 그런 자기만의 약속했던 철학이 그래도 나를 지키게 만든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줬습니다. 진짜 성적인 유혹을 버틸 수 있게 해주신 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 성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며 고통받는 사람 있습니까? 포르노에 중독돼서 진짜 안 봐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는 사람 분명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걸 끊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방탕함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인생을 갉아먹게 될 겁니다. 뭐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그 세상적인 열심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저 사회 고위층이 되지만 지금 성적으로 무너져서 한 방에 진짜 훅 무너져 내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조용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툭 튀어나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본인의 삶을 파괴하고 본인이 올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 음란의 영이라는 놈이요. 음란의 영은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해서 홀리고 망가뜨리고 죽일지를 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진짜 악랄한 놈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며 가장 본질적으로 인간을 파괴하는 놈입니다. 내 안에 스며들어서 살면서 내 면역력이 떨어질 때면 시시때때로 나와서 발병하는 바이러스 같은 놈입니다. 항상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빈틈을 노려서 탁탁 나오는 놈. 이것들을 끊을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법, 뭐 정신 수양, 마음 수련, 뭐 도, 기, 뭐 어디야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거 하면서